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다 그랬죠. 이 거짓 형제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울이 극도로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죠. 이 거짓 형제들은 무엇을 말했는가 하면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를 해요. 율법의 행위.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그 율법에 따른 행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 유대인에게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약화시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이 자유를 공격해요. 바꿔 말하면 성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다시 죄의 종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을 화가 나게 한 거예요. 바울을 화가 나게. 근데 놀랍게도요, 이 문제는요,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실상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 특히 유대인들이 많은 교회는 반드시 어떤 면에서는 나타났던 문제가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부교회라고 할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살아가는 그 한복판이니까 이 문제가 더 심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바울은 바나바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문제를 교회 유력자들과 의논을 했잖아요. 디도는 이방인이었으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디도마저도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하는 것과 대해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아마도 야고보라든가 베드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를.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2장 9절에 담겨져 있는 합의입니다. 2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 그러니까 합의를 본 거예요. 합의를 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울을 포함한 이방인이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방인을 주로 목회하고 전도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유대인을 맡은 자들은 유대인에게 맞는 목회를 하자. 상황과 여건과 문화에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목회를 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원만하게 일이 잘 해결된 것처럼 이제 보였던 거예요. 바울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안디옥으로 이제 귀환했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선교여행 가운데 첫 번째 선교여행을 이제 떠나요. 그래서 첫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서 바로 이 갈라디아를 포함한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갈라디아를 포함한 우리가 전에 지도를 봤죠. 터키의 지금으로 말하는 튀르키예의 중부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그리고 와서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합의를 맞으니까 이방인은 이방인에 맞게,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맞게, 할례를 받고 싶은 유대인은 할례를 받고, 할례가 필요 없는 이방인은 할례 없이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문제가 될 게 없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1절은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복귀했을 그때의 일이에요. 바울이 안디옥에 딱 귀환을 했는데 보니까 안디옥에 베드로가 와 있는 걸 봤어요.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디옥에 딱 와보니까 안디옥에 베드로가 와 있네요. 아마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당시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막 흩어졌죠. 그죠? 흩어졌고 베드로는 아마도 먼 곳으로 가진 않고 예루살렘 근처, 그래도 좀 걸어서 하루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좀 가까운 안디옥으로 피난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마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식사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또 자세히 이야기를 해줬겠어요.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도니까 안디옥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도 참 행복하고 즐거운 목회를 아마 안디옥에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베드로도요,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것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새로운 교회에 잘 적응하면서 베드로도 자기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아주 뭐 가까운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곧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바울과 베드로, 성경은 게바라고 했죠. 게바, 같은 사람에 대한 이름인데 바울이 베드로와 심한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누굽니까? 초대교회의 촉선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와 대판 말싸움을 해요. 본문을 잘 보면요. 서로 뭐 이렇게 동등하게 말다툼을 했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일방적으로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책망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이 베드로가 대사도이신 베드로가 왜 이런 책망을 받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야고보와 관련된 사람들이 왔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12절에 담겨져 있죠.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그 안에는 이방인 예루살렘 그리스도인이 있겠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죠. 근데 같이 잘 먹고 지내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와 관련된 할례자들이 왔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다 받았겠죠. 근데 그들이 딱 오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들킬까봐 그들이 옵니다 하는 소식이 들으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그 식사 자리에서 뒤로 물러났다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잘 지내던 베드로인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쳐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 초대교회에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였던 거예요. 뭐냐 하면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그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은 이미 어렸을 때 할례를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다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이방인, 여러분, 유대인이 봤을 때 이방인은요, 부정한 자들이고, 죄인이고, 함께 있으면 안 돼요. 함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그쪽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네? 그러니까 예배도 같이 드리기가 좀 머뭇머뭇거리고, 예배 후에 식사 나누는 것도 하면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의 유대인이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었겠는데 안디옥은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유대인 반, 이방인 반이었을 거예요. 근데 함께 잘 머물렀어요. 베드로마저도 함께 잘 이방인들과 머물렀어요. 함께 예배하고 식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잖아요.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들이 가득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먹어라. 하나님, 저 부정한 건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3번이나 먹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정한 것도 먹으라니 먹긴 먹어야 되는데 하는 순간 잠이 깼잖아요. 그리고는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가서 세례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함께 이방인들과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즐겁게 지내고 아마 그 당시에는 애찬을 하면서 포도주도 한잔 하면서 아마 즐겁게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이 사람들은 할렙하고 좀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유대인이었겠죠. 예수를 믿어도 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요. 왜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그러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은 유대인들도 바울처럼 하고 바나바도 그렇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외식하는 자다라고 해요. 외식하는 자.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이 뭘까요? 외식이라는 말은요. 그 원어로 보면은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가면을 쓴다. 근데 가면을 왜 쓸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가면을 쓴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연극을 한다는 뜻이에요. 연극. 극장에서 연극을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야외 극장 같은 데서 연극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연극을 할 때 자기가 맡은 역할이 쓰는 가면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면 그이 맞는 가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배우가 됐든 간에 그 역할을 할 때는 가면을 딱 쓰고 연극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한다. 가면을 썼다라는 말이 뭐예요? 원래 나와는 다른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배우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배우라고 하는 그 사람 개인의 정체성은 있지만 그 배우는 가면을 쓰는 순간 자기의 원래 모습은 사라지고 이 가면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연극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베드로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너희들 지금 가면을 쓰고 있다. 가면을 쓰라는 말이 아니죠. 가면을 쓰면 안 되는데 가면을 쓰고 있다. 가면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가면을 너희들이 쓰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구별 없이 하나님의 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함께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줬는데, 잘 하다가 어느 순간 외부의 그런 생각, 외부의 공격이 딱 들어오니까 지레 겁을 먹고 이제 저기 구석에 숨겨뒀던 가면, 먼지 묻은 가면을 급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가면을 쓰고 바나바도 가면을 쓰고 그 안에 있던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면을 쓰고 있다. 말 그대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선이죠, 위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니까 진리의 도구가 아니라 거짓의 도구가 되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합의를 봤던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오직 예수만을 섬기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라는 것을 믿고 이제 합의를 봤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다 믿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는데, 그 뭐예요? 이방인도 유대인같이 되어야 된다. 바꿔 말하면 너희도 우리와 같은 가면을 써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를 허무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거죠. 복음의 진리, 지금 계속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복음의 진리, 거짓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 그 복음의 진리가 중요한데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 그것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죠.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베드로에게 지금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같이 잘 살았지 않았느냐. 이방인처럼 유대인이라면 원래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 이방인처럼 함께 잘 살았는데 왜 갑자기 너도 살지 않는 유대인의 모습을 강요하느냐. 왜? 여러분 여기서 식사하는 문제는요,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모습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미 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거짓을 따르는 거. 구원과는 하등 관계없는 것을 자꾸만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다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할례를 안 받았고 세례만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세례 하나로 다 되는 건데 자기들 할례 받은 것을 은근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은근히 강요하고 은근히 그래도 할례도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외에 무엇인가를 더 덧붙이는 거예요. 바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거 외에는 없다. 그거 외에는 없다. 예수 외에 무언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복음이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버젓이 초대교회의 반석이라고 한 베드로가 그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받은 거죠.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바나바는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디도는 이방인이죠. 여러분 유대인 보고 이방인이나 되라는 게 아니고 이방인 보고 유대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부적으로부터 받은 거는 변치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혈통도 받았고 국적도 받았고 우리 가족의 문화도 받았고 여러분의 부모 자녀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받은 거예요. 좋든 싫든 받은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로 받았고 우리의 정신도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내가 지혜로운 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갑자기 건강해지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국적이 바뀌는 거 아니고, 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천부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교회에 속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고요.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양, 겉모습에 연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 겉모습,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외모에 신경 안 쓰신다. 이 말은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외모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나에게 내가 평생 가지고 갈 것들이에요. 가지고 갈 것들. 그러나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 모든 이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오느냐? 말 그대로 복음의 진리가 뭐냐? 이게 바로 16절이에요. 16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 16절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장 강력하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흔히 칭의라고 하죠.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의로운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 의롭지 않은 자를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의롭지 않은 자는요 들어가고 싶어도 거절당하고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간다 그랬잖아요.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의롭지 않으니까. 의롭지 않. 자,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웠다 하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로움과는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 이 사람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의 굴레를 벗어 던진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러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았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이방인도 다 죄인이고 유대인도 다 죄인이고,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어떠하다? 죄인이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만 들어간다고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됩니까?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바꿔 말하면 감옥에 들어가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요, 반역죄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반역죄는 뭐예요? 사형에 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한 모든 사람들의 그 죄는 죽어 마땅한 죄. 그러니까는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죠. 그럼 죄를 누가 지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그랬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유대인도 죽을 수밖에 없고요. 이방인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도 다 죄인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그 나라 바깥에서 이를 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어떻게 해요?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 우리 죽으면 끝이잖아요. 어떡할까 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다 해결은 됐어요. 죄값은 치렀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죄값을 치렀어요. 그 죄값은 치렀어요. 그런데 죄값을 치렀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의인이 돼요. 그럼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의를 얻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어떤 예수를 믿는 거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 대신 죄값을 치르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 우리의 죄값은 다 해결되었지만, 온 인류의 죄값이 다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뭐가 돼요? 의인이 됐다 그랬죠. 사실 우리의 속은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의인으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죄값을 예수의 십자가로 해결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과정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진리다. 복음의 진리다. 우리가 하는 게 뭐 있나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사실은 그래서 믿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일부예요. 이 모든 것 전체를 통틀어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계획을 세우신 게 은혜고 이 계획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서 내 안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격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게 성령의 은혜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러 오셨지만 그거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못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야 위대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그 정도로 머물러요.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나에게 길이 생겼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이. 그래서 이제 깨달은 데는 어떻게 해요?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믿어지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자는 무릎을 치면서 맞아.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내가 이래서 의인이구나.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뭐 해서가 아니라 나의 안에 뭔가 좀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것을 바울은 전할 거예요. 이것을. 그런데 유대인들,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그것도 좋은데 거기에다 뭔가 좀 필요해. 댁들도 나처럼 할례까지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화가 나가다. 아니, 화를 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분노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 왜 책망하고 징계하고 거부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의 진리 외에 다른 것들, 다양한 우리의 삶과 관련된 것들은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허용을 하는 거죠. 물론 어떤 교회는 근데 이런 모습은 아니야 하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좀 경건한 교회는요. 경건한 교회는 교회 안에서 막 떠들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싫어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별로 안 합니다. 인정해요.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맞게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 안에서요. 기타 치고 이 복음성가 부르는 것도 장로님들이 다 말렸어요. 못하겠어요. 엄청나게 혼났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장로님의 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또 그분들은 그렇게 사셨으니까. 또 그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뭐 그건 그런 대로. 근데 만약 그분들이 그거 그냥 단순히 좀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너 그런 거 하면 교회에서 쫓겨나. 너 구원 못 받아. 그렇게 그래서 강요하고 못하겠다면 그거는 정말 문제인 거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교회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외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인정하는 게 있잖아요. 저 외국의 그 흑인들이 들어드리는 예배는 거기는 뭐예요? 예배 드릴 때 앉아있지 않는데 그래요. 예배 시간 내내 일어나서 춤추고 찬양해요. 목사님도요 설교할 때 막 춤추면서 이 설교를 해요. 아마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서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죠? 야 이거 뭐야? 뭐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말도 안 되는. 야 도대체 이게 무슨 교회야? 근데 그 교회 안에 복음의 진리가 있으면 뭐라고 할 거 없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럼 다르면요 여러분 그냥 같이 안 하면 돼요. 상종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끼리 저쪽은 저쪽끼리 모여서 거기에 맞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우리 나름의 또 문화가 생기겠죠. 그죠? 우리 교회 안에 하는 게 있죠. 저도요, 다른 교회 가면은요, 좀 혼날 수도 있어요.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왜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양복도 안 입으시고, 넥타이도 안 매고, 심지어는 성이 있잖아요. 가운.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운을 입으시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무슨 설교를 하고 아마 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예. 아유, 야, 제가 좀 부족한 게 있네요. 하고는
우리 교회 와서 또 이렇게 하면 돼요. 왜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 거고. 대신 뭐예요? 복음의 진리는 거절할 수 없다. 바울은 말하기죠. 사실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율법의 행위,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지만 유대인들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얻을 수 없다. 왜요? 율법을 다 못 지키거든요. 그냥 고작 율법의 그 수많은 것 중에 하나인 할례 했다고 해서 마치 나는 다 지킨 것처럼 말하는 것도 우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다못해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신약의 서신서들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뭐뭐 해라 뭐뭐 해라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여러분 다 지킵니까? 그 가운데 하나라도 지키나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중에 그래도 한두 개 지켜. 그러니까 그 한두 개 지키는 것 때문에 유세를 부리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하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되겠어? 아,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장로고 무슨 목사고 무슨 권사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죄송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못 지키니까 너무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그런 말 해서 맞아. 아유, 내가 잘못했네. 문제는 아이고 잘못했네로 끝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강조되다 보면 뭐가 돼요? 나 이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이거 못 지켰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나?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진 않을까?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복음의 진리가 아니다. 복음의 진리. 여러분 어느 누구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없어요. 그건 유대인도 마찬가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사도 바울이 많이 얘기한 건데 사실은요 이거는 신약 교회의 표어가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이미 구약시대에 나온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유대인도 다 알고 있었어요. 아,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의인. 아까 말했죠. 의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 이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의 시인을 통해서 의인을 믿음으로 산다. 이미 구약시대에 나온 말이에요. 왜요? 진리니까. 그것이 진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도 의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교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뭘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나에 보여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를 드러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믿음으로 산다. 예수가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 이게 흔들리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살아있으면 이것을 붙잡으면 내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나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믿음이 뭔가? 믿음은요. 내가 잘 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망해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울은 이 진리를 거부하고 외식하고 가면 쓰고 헛된 것을 주장하는 자를 용납할 수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순수한 복음에 무엇인가를 첨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도 있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에 한 획이라도 뭘 더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이 하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이 활짝 열렸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에는 어느 것도 추가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칭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어느 것 하나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돼요. 이게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온갖 변화를 할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도 참으로 다양하게 바뀔 거예요. 20년 전의 교회와 오늘의 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어느 시대는 하나님께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느 시대는 하나님을 외면한 시대가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서도 복음의 진리는 변치 않아요.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으니 우리도 조금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맞아요. 우리도 좀 변하겠죠. 세상의 모습처럼 우리도 따라갈. 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니까. 세상에서 사니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법에 따라 변화돼요. 그러나 우리의 이 가슴속 깊은 곳에는 이 복음의 진리는 변치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교회의 것에서 교회는 하나가 돼요. 우리 흔히는 교회가 하나가 되자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해서 목사님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장로님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투표해가지고 이게 됐으니까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세상의 법칙들이에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복음의 진리로 하나가 되는 것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 복음의 진리로 하나 된 걸 거부하는 게 있다면 교회는 그것을 잘라내요. 도려내요. 바울이 했던 말처럼 베드로와 맞짱 떠서 싸울지언정 그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면 목사님을 혼내야 돼요. 장로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킬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신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이것을 우리의 모든 것의 근본으로 여기고 이거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진리만큼 흔들리지 않게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이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변치 않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우리 열매 맺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